신약 성경 6면 마태복음 5장 26절로 26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리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정심을 두시고 여러분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실 터인데 늘 집중하신 대로 오늘의 말씀을 집중해 보십시오. 아마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정리하고 계시겠지만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명쾌하게 손에 잡힐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복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복된 말씀 앞에 앉아서 경청하신다니 제 마음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맨 먼저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자아를 발견한 사람들은 팔복으로 산다, 그리고 팔복으로 살아라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팔복의 말씀은 너희가 못 산다 하고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자아의 생명으로는 절대 팔복을 살 수 없다. 그리고 그 자아를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르짖으면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진다. 너희 자신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마음 한구석도 하나님 뜻대로 생각이나 감정이 전혀 내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걸 발견하게 되면 애통하게 된다. 그러면 내 은혜가 팔복으로 살게 도와준다 하시는 말씀이 팔복을 주신 의도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고 율법을 이루러 왔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1.1획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6가지의 신뢰를 들어서 오늘부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옛사람이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등등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는 이 6가지 대구법을 통해서 율법의 진정한 정신, 신앙인의 진성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고 계시는 대로 바르게 주님이 일러주시는 정의에 따라, 의도에 따라 정리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명쾌하게 손에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흐리멍텅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 결코 받을 수 없는 숭음하고 존귀하고 존경할 만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일러주신 이 복된 말씀의 산정상에 산책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모악산이 아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이 거룩한 율법의 의미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때에는 넌 못 살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께 도망가라. 예수 생명 가지면 된다. 네 자아의 생명으로는 절대 613가지 하나도 못 지킨단다. 그래서 율법은 가정교사야. 예전에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요. 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 못하겠는데 인정해. 그리고 내 아들 예수께 가면 된다. 내 아들 예수 십자가 의지하면 된다. 그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면 네가 행한 게 아니라 네 안에 새 생명으로 주어진 내 생명이 너로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있다. 은혜가 그 일을 한다고 주님이 일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 저에게 6가지 신뢰, 나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직접 수여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그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경 교사로 온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앞에는 너에게 선생이지 난 선생 아니다. 난 율법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준 하나님이야. 내가 모세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준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너에게 말해줄게. 그래서 6가지를 신뢰로 들어서 설명하신 말씀 중에 오늘 첫 번째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5가지로 말씀합니다. 5장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은 곁들여서 설명했기 때문에 6가지의 신뢰를 오늘 보면은 성경 마태복음 5장은 5가지로만 보여요. 구조상 그렇게 성경이 구분해 놓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6가지의 신뢰를 들어 내가 율법을 준 의도는 이거였다. 너희 선생들이 지금 가르친 율법은 다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소설의 의도를 동일하게 표현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사람이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2가지 대꾸법을 통하여 지금껏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건 옛사람이 말한 바를 가르쳤다. 내가 준 율법을 가르쳤던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 말씀은 율법을 진짜 준 나 여호와가 너에게 내가 준 율법의 의도를 분명하게 설명한다 하는 이 2가지 반대 대꾸법을 통하여 6가지 율법의 신뢰로 설명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만약 여러분 일제시대 때로 가정해 보십시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동포들이 계명도 일본 이름으로 해야만 했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우리 조선말을 쓸 수 없게 36년 동안 통치하는 사이에 우리가 많은 한글을 잃어버리기도 했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면서 그 나라에 썼던 아람어가 일반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조상들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유대 전통의 가르침, 율법이 아닌 율법의 첨가 조항들도 수없이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전통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데 일반 백성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설교하며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인지 전통으로 파생된 신앙적 규약인지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성경에 있는 율법이고 어떤 조항들은 성경이 아닌 포함된 장로의 유전인지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옛사람이 말한 바라고 표현한 건 장로들의 유전이었다. 내가 그렇게 율법을 준 게 아니야. 너희의 조상들이 그렇게 유전으로 만들어서 너에게 가르쳤던 거야.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 말은 본래 율법을 소유한 내가 주었던 율법은 이거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을 우리 21절로 24절 읽어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율법의 신뢰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유저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태기를 했어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도 장로 유전으로 첨부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 너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똑같으니 형제를 미워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하는 통렬한 죄의 의식을 갖게 하려 하는 것이 내가 율법을 준 목적이었다고 설명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 안 죽이면 이 율법으로 난 자유해, 어떤 율법의 조촉도 받지 않다고 너희 가르쳤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일상의 욕을 말해볼까? 라가, 이 멍청한 놈아, 그런 뜻이에요. 미련한 놈이란 말은 이 머리가 텅 빈 놈아,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형제에 대하여 그렇게 욕을 하는 것마저도 살인하는 행위와 똑같은 죄라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라 하고 본래 내가 율법을 준 의도는 그거였다. 그런데 너희의 조상들의 유전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 안 때려 죽였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는 자유해라고 가르쳤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나 율법을 수요한 나 예수가 말한다. 너희의 마음에 형제가 용서되지 않다면 나는 네 예물 안 받는다. 네 형제에 대하여 분노의 마음 풀지 않는다면 나는 네 예배 안 받는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진작에 너에게 외쳤던 거다. 제단에 애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내가 그때 좋은 말과 좋은 의도로 인사한 건데 그 집사님이 오해해서 속상한 느낌이 갑자기 드네 라고 생각이 들거들랑 예배하지 마라. 그때 헌금함에 아주 헌금 넣지 마. 그게 해결하고 와서 내게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 빨리 집에 가서 오늘 시간 부서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그 후에. 시간 부서에 대꾸법을 썼어요. 너 예배가 진짜 내게 상달되기 원하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사과해라, 화목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난 다음 그 후에 내게 예물을 바쳐야 그 예물이 내게 상달된다. 세상이 기독교를 향하여 가슴 아파하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낯이 부끄러워요. 식당에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좌장하여 3, 4, 5 모여 소리치며 얘기하는 우리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기보다 괄시하는 눈빛 앞에 저는 몹시 당황스러워요.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와 멸시가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왜 기독교인들이 이토록 세상에서 멸시받는 분위기가 되었는가 하는 현실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진정 당신들은 애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해야 할 세상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애문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당신들을 존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에요. 형제에게 이 바보가, 이 멍청한 놈아, 이 머리가 텅 빈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인하는 것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같은 무게의 죄라는 걸 인식해라. 그걸 인식하도록 내가 율법을 주었어. 그런데 너희 자신이 형제를 사랑하고 바보야, 이 멍청한 놈아 하고 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부패함을 보면 그는 당연히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하나님, 나는 작은 율법도 못 지키겠어요. 그러니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나 목회 사랑으로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화평하게 못하겠어요. 내 마음, 타고난 마음으로는 의여주리고 목마를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또 내 마음이 시커먼 숫대기처럼 두 사람을 만나고 나면 10사람을 만난 것처럼 때묻는 내 마음 좀 보세요. 예수 피가 아니면 청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내 마음 깨끗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부패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이 마음이 살인과 똑같은 이 죄악성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못 벗어겠어요. 저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고 다가오면 조금 내가 마음을 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난 절대로 화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동렬히 깨닫고, 주님 나 좀 보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깨뜨려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부패한 심령인 것과 부패한 자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본 사람만이 애통한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애통한다. 그 사람은 날마다 마리튼 루터의 얘기처럼 거지의 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거지입니다. 나는 냄새나는 주인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내 마음의 정신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기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모든 일들을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가 조금 소원하면 다 싫고, 내가 조금 대접받으면 모든 게 좋아하는 이 중심이 우주 앞에 나를 두고 있는 나 좀 보세요. 나 이렇게 하면 주님 나라 백성 못 된다는 걸 알아요. 나 이런 자아 깨뜨려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용서할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생각났어요. 내가 김 권사님에게 소원한 말이 생각났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권사님에게 찾아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릴게요.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세워두십시오. 기도하러 왔을 때 경외감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세워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내 마음에 풀지 않는 자매가 있으니 사과하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어요? 하고 하나님을 세워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것 없이 예배하면 상달되지 않으며, 그것 없이 예물 드리면 하나님과 의미 없다 하시는 말씀을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진짜 율법의 의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설명하십니다. 그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고 설명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문자가 아니라 영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문자로 율법을 이해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그대로 문자적으로 칼로 사람을 해치지 않았고 몽둥이와 돌로 해치지 않았으면 난 자유해라고 문자로 해석했지만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때에는 영이다. 그것이 뭐냐? 사랑하라고 준 말씀이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상대의 생명을 사랑해라, 상대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상대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내가 준 게 율법을 준 혼, 정신, 영이었다. 두 번째, 율법을 내가 줄 때에는 외형이 아니었다. 내 몸을 깨끗이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경건하게 걸어다니면서 외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내가 율법을 준 의도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보라고 준 것이 내가 율법을 준 목적이었다. 너의 마음에 형제에 대하여라가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되는 그 마음마저도 진실하게 네 자신이 볼 수 있도록 살인하지 말라고 내가 율법을 준 것이지, 네가 외적으로 사람 때려 죽이지 않았으면 난 살인하지 않았다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라고 준 게 아니었다. 내가 율법을 준 것은 세 번째, 부정적인 명령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준 게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나의 율법의 명령은 사랑하라는 긍정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나의 부정의 명령 안에는 이웃의 재물은 너의 재물멍처럼 소중하게 여겨주라는 긍정의 명령이 담겨 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얘기는 부정적인 명령 안에 이웃의 가정을 존중하여 보호해 주라는 긍정의 명령이 담겨 있다. 그래서 율법은 부정의 명령을 넘어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주신 명령이었음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형식에 치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하고 새벽 예배 지키고 구역 예배 드리고 금요일 청소하고 여전도의 회의에 참석하고 권사에 참석하고 남전조에 참석하고 연합회에 참석하고 봉사에 참석하는데 우리 마음은 안 돌아봐요. 우리 속은 안 돌아봐요. 뜨겁게 한 시간 동안 룰라 기도하면서 자 일어나며 내게 불편한 사람 부딪히면 돌아서서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기도하고 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할게요가 기도의 자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1시간을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흠양된 제물 되기 원합니다 한다면 우리 마음에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원망 들을 만한 것들을 사과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드린 작은 감사의 예물 하나가, 월삭의 예물 하나가, 일천번제 하나가 진정 하늘의 문을 열고 천국의 보화를 쌓게 하는 선물이 되기를 원하거들랑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애물의 가치보다 화목의 가치가 신앙의 제일 큰 거라는 걸 적용하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사과하는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속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사람은 용서하고 손 내밀고 하나 되는 일이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게 감동해 주셔서 황 목사야, 우리 박자노님하고 나하고 소원한 거 없어요. 예화로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저희 기도했는데 황 목사야, 박 장로에게 전화해서 내가 잘못됐다고 말해라. 알았냐? 하나님 지금 나한테 지금 작업 거시는 거예요? 내 종아,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너 설교했잖냐? 그러니 네가 박 장로에게 전화를 걸어서
장로님,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라고 사과해라. 만약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내 마음을 볼 줄 아는 율법의 정신, 부정적인 명령만 아닌 긍정의 명령까지를 따르는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 전화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나 찾아가겠습니다. 이게 돼.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외형만을 신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된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깨끗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보다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어도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앉아라 그러면 예, 일어나라 그러면 예, 달려가라 그러면 예, 멈춰라 하면 예, 화해라 하면 예, 헌신을 하면 예, 죽으라 그러면 예.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백성의 지배를 받고 순종하는 것,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므로 팔복의 삶은 우리 못 삽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지킬 수 있는 은혜의 법이에요. 율법의 1.1억은 우리가 못 지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자아의 생명을 죽여야만, 예수님의 은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김단윤 목사님은 눈물로 당신의 교회에 설교했습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영원히 삽니다. 책 제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선결의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내면조차 성찰하도록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매일매일 내 올라오는 이 감정을 객관화해서 볼 줄 알아야 그때부터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이 옛사람의 것이면 아니라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자기 안에 옛사람이 준 감정을 충실히 지키면서 식당에서도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오면 식판 들고 휙 돌아서면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절대 모르는 겁니다. 절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 안에 자아의 생명이 올라오면서 너 모른 채, 너 못 본 척해, 너 싫은 표정을 지어, 내 안에 자아의 감정이 나에게 요구해요.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건 아니야. 나는 예수 위의 사람, 새 사람이야. 그리고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내 마음을 오전의 말씀처럼 평안히 지배하게 하여서 그의 심판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오늘 또 파마가 10만 원짜리 같은데 속이서 권사님 오늘 진짜 파마 이쁘게 하셨네요. 서로 인사하면서 그분이 불편해하면 그 다음에 더 가까이, 그 다음에는 전화, 문자하면서 서로 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원망할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사과하고 그 이후에 예물을 드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들, 그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정말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 진짜 이런 크리스찬들이 계시는 교회가 된다면 어찌 우리 주님이 성령의 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희망이 되는 부흥을 그 교회에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그 교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일 때마다 은혜를 주신 일을 내 주님이 건성으로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마틴 로이 존슨은 또 다른 그의 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의 영적인 경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내 행동만큼이나 내 마음의 동기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내가 깨닫습니다. 내 손과 발의 행동만큼이나 내 마음속의 감정과 생각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그것에 대하여 전결하기를 요구하시니 주님 내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이것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명이었음을 부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문자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율법 속에 영을 담으셨습니다. 율법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으셨습니다. 율법 속에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이스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의 말한 유대인들에게 올라온 장래의 전통을 가리켜 말씀한 거라고요. 제가 늘 옥하는 목사님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옥하는 목사님도 빈마음 가득한 행복이라는 그의 설교문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행동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니 난 괜찮아. 나는 우러워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마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적용해야 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진짜 예수 믿읍시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되게 한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목회자도 진짜 예수 따라가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 보고 성도 여러분도 교회에 다니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살필 줄 알고 내 마음에 불지 않은 어떤 감정도 그대로 가지고는 예배할 수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먼저 형제에게 사과하고 그 위에 예배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 것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선행적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질 때 이후에 우리 교회를 따라온 신자들은 이곳에서 영혼을 맡길 거예요. 이곳에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도 수용할 거예요. 이 교회 백성들을 나는 존중하며 따라가야지. 이 교회 장로님들처럼 권사님들처럼 나도 함께 은혜에 깃들어서 살아가야지. 이 진짜 신앙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한국교회에 대해 질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에 대하여 은퇴 이후에 잘못된 행실과 과욕에 우리 모두가 핀잔을 주기도 하고 교회 여기저기 아픔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미간을 찌푸릴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정작 내 안에 부패한 마음을 두고 괴로워하는 신자는 많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한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이 분노의 마음, 그래서 이 증오의 마음이 예배를 방해하고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전혀 풀려고 하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참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하면서 내가 죄가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신 율법의 의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하여 무한 사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녀에 대해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녀에 대해서는 무한 용서가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조금 하나님의 마음이 된 사람은 신랑 그래도 이뻐해 줘야지. 우리 자매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갖고 남편들도 그래도 날 위해 평생 밥해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마운 하나님이니 내가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도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셔야만 내게 손해를 준 사람 품을 수 있어요. 나의 험담했다는 걸 알면서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만이, 예수님의 마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만이 우리가 예수 따라 심령에 가난하고 등경 위에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빛의 사명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는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십자가 몰라요.
우리는 십자가 알잖아요. 세상 사람은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의 존귀한 몸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에 거룩한 지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만 알지만 우리는 진짜 알잖아요.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일. 세상 사람은 싫으면 싫고 억울하면 억울하고 미운 사람은 믿고 싫은 사람은 싫은 채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과 내 예배가 살려면 서운한 것 풀어야 된다는 아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하거들랑 내 안에 억울한 것 풀어야 하고 내 안에 등 돌린 사람 풀어야 하고 내 자신이 예수의 생명과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야만 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는 게 쉬워야 합니다. 사과하고 화해하는 일이 너무너무 쉬워야 합니다. 찾아가고 손 내미는 일이 우리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불편한 사람을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채 다가설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1983년 미국 조지아 클레이턴 카운티에서 있었던 재판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흑인 피고인 카일빈 존슨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재판은 배심원의 재판이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여기 조지아주에 판결하는 재판관의 배심원들은 100% 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40분 동안 배심원들이 회의를 거치면서 급하게 최종 결론을 내렸고 재판관은 그를 무기징역 언도했습니다. 4명의 흑인 여인들이 와가지고 켈빈 존슨은 그날 죄짓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걸 강력히 알리바이를 성사시켜 주었어도 배심원과 판사는 무시하고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성폭행범으로 무기징역을 때린 겁니다. 그 법정에서 일어섰던 신실한 기독교인 켈빈 존슨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 가서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시간은 덧없이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흑인 청년을 중년의 신사가 되도록 가두어 두었습니다. 16년이 지난 1999년에 범인을 한 사람을 잡고 DNA를 검사해 보니 16년 전 성폭행한 사람의 DNA와 일치했고 그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언도받아 16년 동안 복역 중이었던 켈빈 존슨은 무죄하다는 것이 법정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6월에 다시 재판장에 선 켈빈 존슨은 재판관으로부터 무죄 석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석방되어 나오는 그에게 벌떼처럼 신문기자, 방송기자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존슨 씨, 당신은 16년간 감옥에 집어넣었게 만들었던 그 판사와 배심원들을 증오하십니까? 보복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모순된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켈빈 존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는 없습니다.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텀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 교부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교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뻔뻔스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지옥으로 이끌기에 가장 가볍겠으며 무엇이 합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입이 침묵하도록 훈련합시다. 우리가 침묵하여 얻는 유익이 너무나 크며 악한 말을 하여 받는 손실이 너무도 큽니다. 우리의 재물을 입에 사용하지 맙시다. 이곳에 문을 세우고 빗장을 겁시다. 원명의 말이 우리 입에서 미끄러져 나오려고 하면 꿀꺽 삼켜버립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